네, 오늘은 목회비전 부흥의 마지막 날 참된 교육은 믿을 때 이루어집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네, 성도님들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 덕에 또 코로나 극복 잘하고 잘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지만 참 감사하고 이 자리에 선 것이 감격스럽고 그렇습니다. 오늘 목회비전 부흥의 마지막 시간 큰 은혜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나누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이민아 교수는 미래 인재상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소개를 합니다. 열심히 암기해서 자격증 따고 토익 점수 올리는 스펙형 그런 인간과 새로운 과업을 협업으로 풀어나가는 창조형 인간, 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청년들은 학원을 열심히 다니고 더 높은 성적을 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만 더 성적이 좋은 사람을 추격하는 그런 스펙형 인간에 속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21세기에 요구되는 인재상은 창조형 인간이라고 하죠. 언제 우리 속에 창의력이 비약적으로 자랍니까? 연구를 해봤더니 서로의 감정을 적절하게 읽어주고 또 그것을 표현하고 갈등이 있을 때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을 배워나가고 또 함께 협의할 때 그리고 협동할 때 창의력이 비약적으로 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력과 협동심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단지성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다 같이 모여서 토의하고 토론하면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마구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육에서 창의력과 협동심이 부족한 원인을 한 학자는 놀이터가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교육의 문제를 논하는 자리에서 동네마다 있던 놀이터를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창의력과 협동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놀이터는 어떤 곳입니까?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곳입니다. 모래로 성을 만들었다 성을 부수기도 하고요. 아이들과 놀이하다가 갈등이 생깁니다. 근데 그 갈등을 놀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풀어줘요. 함께 놀면서 협동심과 사회성이 길러지는 것이 바로 놀이터입니다. 그곳에는 선생님이 없지만 서로가 서로의 선생님이 되어줍니다. 그네 타는 법을 알려주고요. 시소도 함께 탑니다. 시소는 혼자서는 탈 수 없는 놀이기구잖아요. 누군가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협동심이 자연스럽게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1990년대에는 교회가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교회에 오면 모든 장소가 놀이하는 장소가 되죠. 방석을 던지고 놀고요. 마루에서 뒹굴고 뛰어놉니다. 마음껏 믿음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음악, 드라마, 꽁트 1년 동안의 연간 계획들을 스스로 주체적으로 계획해서 진행해 봅니다. 그러는 가운데 갈등이 생기죠. 그리고 그 갈등을 해소합니다. 이렇게 함께 협업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늘 창의력이 발휘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지금은 교회 안보다 교회 밖에 놀만한 거리들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현재 한국교회에는 아이들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 볼 영적인 놀이터가 없습니다. 그 놀이터를 상실했다는 것이죠. 교회는 미래 세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 이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떤 대상으로 인식하고 어떤 교육 방식을 추구하셨을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독교 교육의 방법들을 몇 가지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관심을 유발하는 교육 방식을 추구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20절 21절 말씀에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쭈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일전에 예수님은 성전 인근을 지나가시다가 열매가 없는 무화과를 보시면서 저주를 하셨습니다.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제자들이 의아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이 시기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의아함을 가졌습니다. 이 본문은 샌드위치 본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과 성전 청결을 하는 사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사건 사이에는 성전 청결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향하여 비판하시면서 청소하시고 그리고 나왔더니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예배를 향한 예수님의 진심 어린 충고이자 비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무화과 나무 인근을 다시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말라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뿌리째 마른 무화과 나무를 보고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생각하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저기 말라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연고입니까? 이게 예수님의 지혜가 아닐까 합니다. 성전은 생명과 믿음을 잉태하지 못하는 죽은 기독교 교회의 장소로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떠나서 오히려 길가에 널려있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상기시키셨습니다. 정답을 알고 있다고 그 정답을 암기하라거나 외우라고 강요하지 않고 궁금증을 유발해서 제자들 스스로 그 문제를 생각하도록 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1절에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이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에 그 문제에 대한 생각들을 상기하도록 상황을 연출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시안이고 성은 오시겠죠. 네. 이 아들이 이제 제법 컸습니다. 이제 돌도 지나고 14달째가 되었거든요. 이제 좀 컸다고 어찌나 뛰어다니고 말도 안 듣는지 벌써 사춘기가 온 건 아닌가 좀 걱정이 됩니다. 이제는 목욕하고 나와서 로션을 바르고 기저귀를 채우는 과정이 조금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이는 자꾸 앉으려고 하거든요. 목욕하고 나와서 이제 피곤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꾸 앉으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시안아 일어서야지 앵무새처럼 일어설 때까지 반복을 합니다. 저도 그런지 몰랐어요. 그런데 아이는 일어서려고 하지 않죠. 근데 그때 아내가 제 옆에 타고 오더니 아이 눈높이에 있는 선반 위에다가 아이가 좋아하는 로션통을 그 위에 탁 올려놓는 거예요. 애가 좋아하는 로션통이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통을 만지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본 것처럼 참 놀랐습니다. 이게 이 어머니들의 지혜가 아닐까 합니다. 아이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를 가지고 아이의 시선을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그래서 할 때까지 잔소리하고 할 때까지 말하고 할 때까지 야단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관심사를 유도해서 스스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이것이 관심을 유발하는 교육의 측면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말로 해서 듣기를 원하지만 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을 잘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어린 시절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말을 즉각 순종하셨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의 말을 잘 들었다면 지금의 남편 아내와 결혼하지 않으셨겠죠.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부부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다시 끊임없는 말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시도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습성을 잘 버리지 못해요. 아이들이 말로 해서 잘 듣지 않는 이유는 아이들의 관심사와 부모님의 요구가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약수교회에는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궁금해할 만한 그런 교육적인 장소가 있는지를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하 2층의 좁은 예배당, 뛰어돌기에는 삭막한 하얀 벽들로 치장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궁금해하고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관심이 생길까요? 목사님은 똑같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고 교사들은 열심히 가르치고 질문을 하지만 일단 아이들의 관심사를 끌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생각은 교회 밖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 이 아이들의 눈은 마치 저녁에 가면 아내가 해주는 그 동태 눈처럼 반은 이렇게 감겨있는 눈으로 늘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거든요. 아이들 스스로 관심을 가지기 위한 교육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제자들의 관심을 유발하는 교육 환경을 만드셨듯이 우리도 아이들에게 믿음이 자연스럽게 전수될 수 있는 교육 환경들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부터 우리 약수교회는 아주 귀한 미래 비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비전 센터에 대한 꿈이죠. 장로님들과 목사님들과 나누는데 참 이 미래 세대에 대한 그런 열망과 마음이 크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 교회의 일환입니다. 이 교회는 예배 공간도 좁고 교회도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예배 시간만 되면 아이들이 로비와 복도를 시끄럽게 뛰어다닙니다. 그러면 예배 준비하시는 분들은 나가서 아이들을 진정시키고 조용히 시키는 게 이 주된 업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 좁은 교회에서 한 공간을, 없던 공간도 마련해서 아이들을 위한 놀이 공간을 열어줬습니다. 바닥에 매트를 깔고 그렇게 막 화려하거나 거창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놀만한 거리들을 준비해 준 것이죠. 신앙책을 갖다 놓고 인문학 서적을 갖다 놓고 교구제들을 가져다 놨습니다. 그랬더니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교회에 시끄럽게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배만 끝나면 아이들이 줄 서서 그 공간에 들어가기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예배를 끝날 때까지 아이들은 시키지 않아도 그 공간에서 아이들끼리 책 보고 교구제 만지고 놀고 매트에서 뒹굴고 놀면서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아이들의 육아에 지쳐있는 부모님들도 그 시간만큼은 예배에 집중할 수 있고 또 예배 끝나고 나서도 어른들과 신앙적인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도 생겼다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놀면서 교회를 재미있는 곳, 오고 싶은 곳이라고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예배 시간에 조용해라는 잔소리가 사라졌고 부모와 교사들이 교회 한번 와봐라는 그런 사정을 하지 않아도 아이들 스스로 교회에 오고자 하는 아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교사도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교육 환경이 아이들을 가르치도록 하는 것, 그것이 훨씬 아이들의 협동심과 창의성을 키워주는 아주 중요한 교육 재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제자들의 관심을 유도했듯이 교회 또한 미래 세대의 관심을 유발하고 질문을 이끄는 그런 교육 공간이 요청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교육 방식은 삶의 교육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알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교육 자료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신앙교육에 활용하셨습니다. 이 말은 삶의 모든 상황과 정황들이 교육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떤 자녀로 자라나기를 원하십니까? 요즘 저에게 그 몇몇 신혼부부들이
상담을 요청할 때, 그런 상담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가사일을 안 놓는다는 거예요. 남편이 집안일을 전혀 돕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대에 와서는 어느 정도 나아졌지만 여전히 가사일은 여성의 전유물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엄밀히 남자가 여성의 가사일을 돕지 않는 것은 이 어머니들의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아들에게는 설거지를 시키지 않으면서 남편은 설거지를 해주길 원하거든요. 이게 벌써 모순이라는 거죠. 그 남편은 누굽니까? 시어머니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머니가 아들에게 미리부터 설거지를, 가사일을 교육을 시켰다면 남편이 가사일을 하겠죠. 몰라서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훗날 내 딸의 가사일을 잘 돕는 사이를 얻고 싶으면 이 땅의 모든 어머니가 지금부터 이 자녀들에게 가사일을 약간씩 분담하면서 그 일을 훈련시키는 그런 협업들을 나눠야 할 것입니다. 저도 이제 시안이 유치원 가면 설거지 시키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삶을 통해서 가르치라는 것이죠. 이 집안일은 다 내 일이니까 너는 공부만 해. 이것은 좋은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벌써부터 공부와 삶을 분리시키잖아요. 그리고 삶의 현장, 사회 현장에 나가면 지금까지 배우는 공부는 다 쓸모없는 공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힘들더라도 가정의 일들은 분업하는 것, 분담하는 것이, 협업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빠가 하는 일, 엄마가 하는 일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서 모두가 함께 의논하고 모두가 함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의 어려움들을 이해하고 또 그 고충들을 나눌 수 있고 그 마음들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인재로 자라기를 원하는지 구체적인 인재상이 없습니다. 그저 공부 열심히 잘해서 좋은 대학 가면 좋은 사람이 될 줄 착각합니다. 이 아이에게 어떤 신앙을 물려줘야 할까? 어떤 성품의 아이로 자라기를 원하는가? 어떤 비전을 품고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가? 이 구체적인 자녀에 대한 인재상을 가지고 자녀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가장 좋은 학습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교회의 표현은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자라가라, 이런 주제죠. 이 주제는 우리 다음 세대 교육부와 딱 맞는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냥 자라는 게 아니고 더욱 자랄까요? 함께 자라는 겁니다. 부모님과 아이들이 같이 자라는 거예요. 부모는 이미 대학교 졸업했기 때문에 성장이 멈춰 있고 자녀만 학업적으로 자라도록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자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함께 고민하고 진로도 함께 의논하고 삶의 모든 것들을 공유하면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와 자녀,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자라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흔히 아이들은 부모의 눈높이만큼만 자란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열받는 게 뭔지 아세요? 부모님은 거실에서 TV 보면서 아이들 보고는 들어가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미 보고 자라는 게 다르잖아요. 보는 것은 늘 TV 보는 모습인데 나는 그 욕망을 이기고 공부를 해야 된다. 이미 이 안에는 유혹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교육 환경을 만들려면 TV를 안방으로 옮기는 게 참 좋습니다. 부모님이 그냥 여가 시간에 조금씩 보는 걸로 하고 아이들은 들어올 때 거실에 있는 책장을 먼저 보도록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교육 환경의 재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책 읽는 습관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먼저 부모님이 책 읽는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삶의 모든 상황이 교육 자료가, 교육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은 삶과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삶 속에서 신앙을 이루는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급할 때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줄 알고
사고가 있고 위기가 처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침착하는 태도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마땅히 화내야 될 상황에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아주 좋은 성품을 물려주는 상황적인 그런 교육 재료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싸울 때 꼭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서로 화해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합니다. 돈이 없을 때 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겨내는 모습, 이런 모습도 하나의 신앙 훈련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은요, 신앙 훈련, 신앙 교육의 자료가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제자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기를 바랬던 예수님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열매를 맺지 못할 거다 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처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면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도 믿기만 하면 내가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라고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도하기도 전에 먼저 두려워하고 자포자기합니다. 신앙과 삶이 연결되기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는 교회라는 특별한 장소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 속 어디에서든지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도전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삶의 예배로, 삶의 교육으로 확장시키는 것이죠. 오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나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느낀 바를 나누고 또 오늘에 있었던 일을 말씀으로 한번 적용해 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는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겠죠. 나도 어릴 때 친구들과 싸웠다. 많이 싸웠어. 싸울 수 있어. 싸우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야. 하지만 싸운 뒤에는 꼭 하나님의 마음으로 먼저 악수를 청하고 화해하는 것도 마무리해야 해. 나도 너처럼 어릴 적에는 부끄러움을 많이 탔어. 하지만 예수님 믿고 담대해졌어. 이런 자신의 어릴 적 이야기들을 마치 이야기를 풀어내듯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는 교육부에서 학부모님들의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해서 기독 학부모 교실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경적인 자녀 교육에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기독 학부모 교실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자라가는 학부모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손주들의 육아에 동참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조부모님들도 원하시면 참여 가능합니다. 기독학부모 연구소에서 매월 기독학부모 신문을 발간하는데 이 신문 안에는 많은 기독학부모들이 살아가는 그런 생생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매달 나누는 것이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과거에 기독학부모 교실을 강의할 때 참여했던 많은 교회 교사들이 계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처음에 한 3강, 4강 듣는데도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더래요. 그래서 강의가 끝나고 손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기독학부모 교실이 너무 어려운데 왜 이렇게 어렵나 생각했더니 제가 말씀을 듣다가 강의를 듣다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독 학부모 교실은 부모가 직접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었군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신앙이 왜 어려운 것입니까? 우리가 직접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 아닙니까? 믿음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당장의 생계가 어려운데요, 가지고 있는 만 원, 옆에 더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기 어렵습니다. 그것들을 자녀에게 보여주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삶에서 그 일을 행할 때 발휘되는 것이거든요. 믿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미래 세대들을 어떤 미래 인재들로 키울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명확한 제자상이 있었습니다. 어떤 제자로 크기를 바랬습니까?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제자였습니다.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진 제자들을 인재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사상을 가지고 제자를 양육하니까 눈앞에 무화과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것을, 모든 상황과 정황을 가지고 자녀와 믿음을 공유하시는 귀한 우리 약속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교육은 실패를 용인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하나님의 용서에는 한계가 없지요. 인간의 어떤 실수도 품어서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육은 인간의 실패를 이해하고 수용하시는 넓은 품, 넓은 사랑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실패를 수용하지 않는 교육은 참된 교육일 수가 없습니다. 배움의 과정에는 응당 실패가 전제되기 때문이죠. 책에 적혀 있는 대로만 배운 사람은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위기들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인간의 지혜는 비약적으로 자랍니까? 바로 실패할 때 아닙니까? 실패 속에서 성공할 때는 겪을 수 없는 겸손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든 것은 나처럼 실패해본 경험이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심이 넓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성공하는 아이들을 칭찬하지만 교회는 실수하고 실패하는 아이들을 응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내 실수, 내 잘못을 용납하셨기 때문이죠. 스웬렌 프리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도했다가 실패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유일한 죄악은 시도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죄책감을 가집니다. 더 큰 죄는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게 더 큰 죄인 것이죠.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시도하지 않는 것, 그래서 두려움에 주저앉아 있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제 방향일 것입니다. 한 청년이 레스토랑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알바를 하다가 진상 손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진상 손님이 알바를 향하여 막 삿대질을 하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매니저 불러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매니저, 책임 매니저가 그 앞에 왔어요. 죄송하다고 몇 번을 이야기하는데도 그 진상 손님은 멈추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급기야 그 매니저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했답니다. 매니저는 그냥 죄송하다 하면서 무릎을 꿇었대요. 그걸 보고 알바생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되고 뒤에 가서 매니저에게 울면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나 때문에 이런 꼴 당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참 이 매니저가 훌륭한 것이 이런 말을 했대요. 괜찮아, 너가 열심히 하려니까 실수하는 거지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 실수도 하지 않아, 이런 말을 했대요.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는 10년이 지나서도 그 매니저를 찾아서 인사하러 가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왜 실패를 합니까? 무언가를 시도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왜 넘어집니까? 일어서서 걸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왜 싸웁니까? 또래와 친구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갈등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짓는 것 자체가 삶을 살려고 애쓴 결과이거든요.
인간이 가진 욕망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욕망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다른 곳을 향하기 때문에 나쁜 것이죠. 우리가 가진 욕망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교회는 언제든지 오는 사람들을 용납하고 수용하는, 그래서 함께 새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납의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참 인간에게 얼마나 큰 희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한계없는 용납을 경험한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품이 가장 좋아집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교육 방식, 관심을 유발하고 삶의 교육을 하시고 실패를 용인하는 교육으로 제자를 양육하신 교육의 핵심에는요, 한 가지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의 양육의 핵심은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왜 공부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학업을 통해서 믿도록 하기 위해서가 되어야 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면 안 될 것입니다.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 공부가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한다면요, 옆집 아이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입시로 고통받는 아이들, 그리고 전 세계에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눈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도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삶을 사는 이유도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을 믿기 위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우리 약속의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건으로 참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확진이 되고 한 3일 뒤에 또 아내가 확진이 되었죠.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14달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하고 연락을 한 2시간 하다가 겨우 저희 작은 누나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아들도 자가격리자로 되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돌봐주려면 이 코로나의 위험을 감수하고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직장에도 말 못하고 그렇게 휴가를 내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강제 이송되는 시간과 이 작은 누나가 대구에서 올라오는 시간 사이에 한 30분 정도 이런 간격이 있더라고요. 급히 밟아서 오는데도 차가 막히고, 그러는 상황에 이 14달 된 애가 혼자 집에 방치가 되었습니다. 참 행정조치가 가혹하더라고요. 그냥 아이가 혼자 있다라고 하는데도 그냥 이송시켜버리고 거기에 그 방역해주는 삼촌이 봐주겠다 하면서 데려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덩치가 큰 아저씨 2명이 하얀 그 방호복을 입고 거기 들어가서 소독을 하면서 이제 아이를 돌봐주는데 페이스톡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하고. 그런데 애 얼굴이 경직되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몸도 경직되어 있고 얼굴도 잔뜩 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아저씨를 보는데 우는데 제가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빠졌어요. 힘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건강이 있어도 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거더라고요. 인생이 그런 거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만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그냥 하나님께 드려버렸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달라. 큰 절망과 죽음의 위기를 겪으면요, 좌절할 여유도 없습니다. 원망하거나 실망할 여유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 붙잡고 살려달라고 고백할 뿐이죠. 우리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한 시간이 있었나? 저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안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늘 좋은 일, 행복한 일, 성공한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숨이 목까지 턱턱 차는 상황에서, 생명부지의 상황에서,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과정은요, 하나님을 믿는 과정입니다. 제자가 스승을 믿을 때 교육이 일어나죠. 스승을 믿지 않으면 그 스승에게 배울 거리가 없습니다. 스승을 믿어야 교육도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믿을 때 그 일이 재미가 있고 보람이 있죠. 그리고 그 일을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믿음이 없으면요, 그 일이 질려버리죠. 모든 상황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믿음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매일 집에서 아이들과 씨름하다 보니 부모님들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이야말로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줄 때 아니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교육을 실시해야 될 때입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우리 약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모두가 힘들다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살면서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날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코로나가 전무후무한 고통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과 행복을 빼앗아갈 수 없는 이유는 이 위기와 고통조차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재료가 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